할렐루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방송 주일 예배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사자님을 보내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먼저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메시지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세운 이후로 주일 11시 예배를 맡아온 담임 목사 김규인 목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오시기한 황항만 목사님을 모십니다. 황항만 목사님께서는 2023년 대한민국 기도 예술대상 수상하신 수상자이시며 수필가이시고 화가이시고 예술문화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한국의 예술문화에 침투한 사탄인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실 귀한 사자님이시기에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인간의 감성으로서 예술 작품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의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슴을 열겠습니다. 귀한 사자님 나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십시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네, 떡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떡 문제인데 오늘은 그 오병이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고기 몇 마리 그리고 보리떡 몇 개로 그렇게 이적을 베푸셔서 백성들을 이제 먹이신 그때가 두 차례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에 하나가 있고요. 거기는 그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 제 말씀을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이 군정들이 3일이나 된 바람에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먹지를 못해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절할 것 같다.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볼 수 없으니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3일간이나 그렇게 따라다니고 3일간 먹지 못했으니 그들이 온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먹기가 힘들었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암울한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뭘 하시냐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들을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3년간의 그 사역은 무엇을 하시냐면 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문둥병자들, 뭐 안진뱅이들, 또는 무슨 중풍병자들, 그리고 소경들, 또 귀먹은 분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파하신 것이거든요. 천국은 어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그 이제 씨앗에도 비유로 하시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 그 비유 가운데 이제 이것이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또 그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천국은 병자가 있는 곳이 아니다. 몸이 망가진 상태로 불구된 상태로 태어났어도 그 몸으로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이 없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병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하는 것을 구경 삼은 거죠. 병든 자들은 그렇게 병이 고침을 받고 이제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어떻게 저런 문둥병자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중풍병자가 나고 어떻게 눈먼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예, 이런 것은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걸 보러 다니면서 그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상태가 그리고 우리 인류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어나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못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몸이 어딘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적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에는 그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이적이라는 기사가 빼곡합니다. 그것과 함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 곳에서. 예. 그리고 특히 이 물고기 맞이하고 보리떡으로 먹였던 이 사건이 4,000명을 먹였던 그때와 달리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복음서가 다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 중에 그 요한복음은 여기를 집중을 해서 6장 전체를 이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이게 섞여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장에 처음에 나오는 곳이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는 이적이라고 다 표현하지만 요한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뭔 표적일까? 이 표적은요,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라는 것이죠. 그 표적을 이제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생겼던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은 그거와 관계없이 그들이 사흘간이라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적을 베푸셔서 먹어서 보냈죠.
그리고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이들이 사흘을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병 고친 것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 그 북동쪽에 그 베다니 그 베세다와 그 다음에 고라신 그 다음에 그 저쪽 그 동편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렇게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렇게 설파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오늘 이 얘기도 바로 그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기신해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때가 되니까는 이제 저녁이 되고 그러니까는 저들에게 먹을 거 주자. 그러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러니까는 그 빌립이 하는 말이 저들을 먹이려면 200다니엘로도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이제 형제 안드레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어린아이가 5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히게 하세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 짜서 앉히고 그러게 얘기하면 그 5병이어를 가지고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다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000명을 먹였을 적에는 그때 남은 것이 7 광주리였다고 그러고, 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거를 남은 것 저걸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으라고 하셔서 모으니까 그것이 12 광주리다 이렇게 숫자를 이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의미는 유대인들하고 그 숫자가 의미가 있고 또 일부러 여기 그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7 광주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떤 완전 수의 숫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그렇게 남았다는 거거든요. 또 여기는 12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얘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것이 좀 독특하게 우리가 이제 눈길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러고 나서 티베리우스 그 강 그쪽 뒤에서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게 가셨는데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이들이 오병이어로 여기 정말 배가 부르고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날은 어두웠죠. 어두웠으므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고 가요.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집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어딘지 행적을 찾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쪽에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분이 오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걸 아시고 혼자 한적한도로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저녁에 배 타고 이제 제자들 이제 건너갔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찾으러 오니까 분명히 어제는 그 베드로 12 그 사도만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래서 배는 하나 없고 보니까 배 한 척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걸 안 타셨거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그걸 가다가 사실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거 보고 그들이 놀라가지고 무슨 귀신 줄 알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바닷물을 이제 걷다가 이제 물에 빠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이런 상황이 그 오병이어 사건하고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걸 걸어서 가시다가 그들하고 배를 타서 합류해서 이제 결국
건너가세요.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그래,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알 일이 없죠. 이들 다 집을 갔다가, 그날 아침에 와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어제 배를 안 타신 걸 알고, 그리고 배가 또 하나 남아있는 거 보니까, 안 가셨으니까, 그럼 거기 찾아보자 해서 자기들이 그 오병이가 먹던 곳으로 배를 타고 그걸로 갑니다. 가서 찾았더니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그래, 북쪽으로 삥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고서 한 말이, 언제 오셨나이까? 우리가 찾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4,000명을 먹었던 그 이적 사건은 그 얘기는 없어요. 그걸로 이제 그들이 돌아갔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장이 길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됐든,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언제 오셨냐, 그러면 내가 언제 왔다 얘기하지 않고, 됐든 하는 말이, 너희가 배가 불러서 왔다 이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탓에 나를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어떻게 사람을 먹냐, 어떻게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니.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잖아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 오병이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표적을 이제 그 후로 이제 끝절까지 그 설명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것은 그 대화와 함께, 그들과의 대화와 함께 이제 따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게 살과 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어제 먹었던 그것이, 배불렀던 그것이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과 피로 너희를 먹을 것이라는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전체가 뭐냐면 예수의 오신 목적, 그들을 병 고치고 이렇게 또 이제 난치병자들, 불치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오고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도 그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네, 알아듣도록. 그런데도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결국에는. 네,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모세의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할 것이다.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여기 나오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오병이의 사건을 어디로 옮겨가냐면 내가 떡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2월절 마지막 만찬 얘기가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날 버릴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6월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런 거 아까 그 6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4,000명을 먹였던 그 이적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왜 왔는지, 예수께서 왜 왔는지,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영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 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2월절에, 정작 2월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과 이제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부귀병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걸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실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성찬식을 하고 그 성찬식 가운데 그분의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여정이 그 받은 백성들의 어떤 정체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군중들에게 내가 살고 날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이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지가 여기 있으면 어디 우리가 떠나겠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66쪽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그 무슨 영생의 피니 내 살 피 그거 그 말씀하시고요. 떡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왕으로서 이제 섬기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외치는 것이 호산나 호산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들이 바라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네. 저 로마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성직자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의 참으로 왕이 되셔서 다윗 시대를 회복해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대꾸를 안 하고 올라가십니다. 어디 나귀를 타고 하시다가 우세요. 어디서 우시냐면 그 감람산을 돌아서 이제 보면 거기에 그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고 바로 성전이 그 눈앞에 장엄한 성전이 보이니까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호산나 부르고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걸 충족시켜달라는 왕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호산나를 부르고 앞에는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그걸 바라보시고 이제 우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통탄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풀어박은 지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슬픈 일이죠. 백성들은 철없이 그러고 그 성전에서는 그 성직자들이 잡으려고 이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6월절을 바로 앞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그때서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서 정작 6월절 그날에 6월절은 양 잡는 날이 아닙니까? 양 잡아서 6월절 그러니까 아비벌이라고 하는 이제 달 14일 저녁 그때는 보름달이 뜰 때예요. 그 밤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제사를 지내지만 이제 백성들 가운데 중에는 뭘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그날은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야 돼. 구워 먹고 구워서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쓴 나물과 함께 그렇게 먹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병으로 하고 함께.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구운 양고기는 없이 무교병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살이라고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피라고 그러시고 그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을 그렇게 해서 6월절은 그날 그 시점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6월절 그날에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6월절 시작된 그 시작점 저녁이 지나고 이제 잡혀서 이제 밤새 시달리고 그러고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이 이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제6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죠.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엘라마 사막단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타마이 하면서 거기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그 시간이 그 가장 낮에 가장 밝을 그 낮 정오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낮이 그 가장 밝다는 낮이 오히려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살았던 이 세상이 그것이 허구다. 이 낮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3시간까지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깜깜해지고 뭐 지진이 나고 막 그냥 그렇게 어둠이 끝났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밝아졌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시간 하늘이 깜깜해질 적에 오히려 그 성전에서는 그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10cm나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 사리로 좀 찢어져 나갔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깜깜한 가운데 거기에 법궤 위에 그 제물의 피를 붓는 그 장면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그것보다 언덕 그 해골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그 시간이 깜깜한 얘기자면 지성소 같은 그러니까 정작 지성소의 그 휘장은 찢어지고 현실 속에 얘기하자면 지성소가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 완성이 되고 그 구속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모든 것은 끝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모르면은 우리가 뭘 찾게 되냐면 어저께 먹던 떡 먹어서 배불렀던 그때 거기에 젖어가지고 오늘이라도 뭐냐면 백성들에게 얘기하자면 떡을 얘기하고 그 어떤 현실적인 그 경제 문제라든가 떡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은 이게 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동참했던 백성들만이 주님의 백성인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오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을 위한 나의 몸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 널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 교육방송을 이 단체와 여기에 속속된 모든 주의종들과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잘라놓으면. 딱 됐어. 사람들 쪄도 돼요. 사람 있는 데로 막 날라오는 거. 야, 빼잖아.